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할례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의술을 발달했지만 당시에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의식이었겠습니까?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지만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장성할 대로 장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성한 사람 중에 누가 마취제도 없이 항생제도 없이 맨정신에 할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그러므로 할례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꽤 많은 수의 성도들이 거짓 형제가 전했던 이 할례 복음, 거짓 복음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했고, 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날 정도로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매료되어서 참된 복음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된 우리를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복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거짓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K-이단이라고 해서 해외에 우리 이단을 수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신천지가 해외에 약 70개의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천지의 교리가 성도들을 잘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과 정통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통해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호서대학교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신천지와 같았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멀쩡한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니 예수님 외에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바울이 볼 때에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참된 복음을 떠난 그들의 행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할례나 받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이만희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바울은 성도들에게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 곧 할례를 받아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 신앙으로부터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성령 받게 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십시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데요. 거짓 형제들이 아브라함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어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은 창세기 15장을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0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100%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면 100%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미 여러 가지의 10계명 중에 계명들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 중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어겨도 성경에 따르면 범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리석도다. 너희가 저주 아래 놓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바울이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됐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또는 어떤 사람의 교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매일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는 오늘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는 더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 또한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